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 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던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2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그리고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7절에 율례의 관례대로,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태어난 이 아기를 율법의 그 관습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을 며칠 동안 행하고 있냐면 레위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도 성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난 40일째 그때서야 성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신고하며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기와 산모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호적하러 왔다가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사람들이 호적하고 다 돌아가니까 빈 방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방 하나를 잡고 지금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우리 앰뷸런스 불러서 집 근처로 가자. 그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 정결 의식이 진행되고 있고 여자는 밖을 출입하지 못하며 아기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40일 동안은 산모와 아기는 외부 사람과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를 통한 또 아기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의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이 정결 예식의 기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40일 동안 또한 66일 동안 밖을 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에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이리 와 밥 먹고 치카치카 하자 하고 칫솔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크면 이제 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밥 먹었으니까 가서 양치질 해야지 라고 말하면 가서 합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더러운 손 씻고 자, 손 씻고 발 씻고 와서 밥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 중에서 엄마 내가 왜 양치질 해야 되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해봐. 그 근거를 학술적 논문을 대가면서 과학적으로 내게 얘기해봐.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수긍하겠는데 그냥 양치질해. 손 씻고 와. 그럼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 따져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야 너가 왜 밥 먹고 양치질 해야 되냐면은 양치를 안 하면은 치석이 끼고 치석이 끼면은 충치가 들고 충치가 들면은 너가 이가 썩어서 뭐 이런 치료비가 들어가고 그 치료비가 그냥 단순할 때는 얼마 들어가고 썩었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레진을 하면 얼마고 나중에 네가 커서 저기 하면 임플란트를 하면 또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는 양치질을 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아니에요. 밥 먹고 양치하자 그럼 그냥 싫어하면 이리 와 하고 그냥 입 벌려서 억지로라도 시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그냥 이거는 해야 돼 라고 설명도 안 하고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너희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남자 낳았으니까 40일 여자는 66일 동안 나가지 마.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마. 이렇게 한 이유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말씀 없이 그냥 하려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 하면은 또 안 하자니 또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나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이 20세기, 21세기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요. 위에서 있는 거 이스라엘 히브리 글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는 별 관심 없어요. 다 왜냐면 다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초록색 선은 무슨 선이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유대인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우리가 흔히 뭐 비교할 때 OECD 국가라고 칭해요. 한 30개 나라의 선진국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냐면 유아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추적하면서 이거를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이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OECD 선진국 사람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유아가 사망하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조사한 거예요. 이 초록색 선 아랍 사람들의 유아 사망률은 1975년도에 무려 40%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은 18%, OECD 선진국은 약 23%의 유아 사망률이 있어요. 1975년도니까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던 그런 시대예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 살던, 위생관념도 별로 많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았던, 겨우 학교 들어가면 뇌염 주사약 그 예방주사 하나 공짜로 맞을 정도예요. 아니구나. 그냥 다른 거구나. 뇌염은 돈 내고 받았네요. 그 정도 위생이 별로 안 좋은 때에 세계적으로 아랍 사람들의 자녀들과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린아이 사망률이 훨씬 더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3, 7일 동안 금줄을 쳐놨어요. 누가 들어오는 걸 막. 그 막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균이 있어요. 바이러스 균. 물론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기를 낳으면 특별히 더 신경 써요. 저도 아이가 나니까 잘 안 씻던 손도 막 열심히 씻고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방도 치우고 걸레를 닦고. 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면역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우유를 먹고 한 최소한 3주 정도 아이가 엄마 모유를 먹으면은 면역력이 좀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외부 사람들을 잘 안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이 상간하게해서 시어머니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씻고 닦고 청결하게 유지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결의식을 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40일 동안 외부인과의 출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균이 아이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면역력이 생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이렇게 두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현미경이 있어서 균을 살펴볼 수도 없었지만 여러분 균이 발견돼서 우리가 대처하기 시작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길어야 200년 안짝이에요. 그러니 75년도에 이 정도 사망률이었으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 남치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들의 사망률과 우리의 사망률이 훨씬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붙잡고 얘야 네가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득실득실하다. 그게 네 입으로 들어가면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저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 이리 와서 현미경 한번 봐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질병의 변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감기가요 무려 90%가 떨어졌대요. 감기 환자가. 동네 병원이 감기 환자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감기 환자들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코로나 주사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저기가 됐지
근데 요즘은 감기가 또 활성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생각하고 잘 안 씻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이유식을 시킬 때 무엇을 먹였습니까? 물론 갈아서 직접 만들어서 먹인 적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했지만 큰 슈퍼 가서 이거를 사다 먹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거버. 이 병이 얼마나 좋은지요. 다 먹은 이 병에 도시락 반찬통으로 많이 썼습니다. 가끔 열어져 갖고 빨간 국물이 책을 적시기도 했지만 이걸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누가 이거를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거버에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물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안 먹어요. 유대인 시대는.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비늘 없는 생선을 구약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거버를 만들 때 돼지고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재료는 안 써요. 새우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생선을 쓰는데 비늘 있는 생선으로 거버를 만들고 소고기로, 양고기로, 닭고기로 거버를 만들지 돼지고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부패가 빨라요. 다른 겁니다. 지금은 냉동실이 있으니까 냉장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천연 냉장고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겨울도 없어요. 그러니 돼지를 잡으면 하루 이틀이면 그냥 바로 상하기 시작해요. 물론 소도 닭도 양도 상하기지만 얘네는 건조할 수가 있어요. 소 건조해서 육포 만들죠. 그리고 양도 말려서 먹어요. 그런데 돼지는 안 말려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늘 없는 생선이 빨리 상해요. 죽으면. 그래서 비늘 없는 맥이나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맛은 있지만 바로 재료해서 먹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저장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식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즘 와서 이제 최근에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걸 하나님은 요것만 먹으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우리가 궁금해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데 요즘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표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선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은 아랍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파란 선은 미국 사람들이고 이 초록색은 OECD 국가의 평균입니다. 아까보다 한 개를 더 늘렸죠? 이게 뭐냐면은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상관하지 말고 이 빨간 선과 노란 선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똑같은 기후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게 사망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오래 사는데 이게 아랍 사람들은 조금 이스라엘과 차이가 있어요.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두 민족을 조사해 봤더니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의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스트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잖아요. 누룩을. 그 누룩을 이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하나도 남지 말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에 무엇을 하냐면은 대청소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간에 누룩을 없애기 위해 집을 샅샅이 대청소한다. 누룩을 모조리 찾아서 흔적도 없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청소하는가? 작은 부스러기 빵 조각에서부터 누룩 있는 음식을 요리했던 부엌 도구들까지 다 끓는 물에 삶아서 일말의 누룩이라도 흔적도 없게 한다. 그리고 누룩 제거 대청소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이들에게 집안 구석구석 어디에서든지 부스러기 하나라도 찾아오게 해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놀이로 마무리한다. 이게 지금도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대청소를 안 해요. 그냥 살아요. 특히 양을 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며칠 몇 주 몇 달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이제 한번 씻어요. 왜냐면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들 먹을 물도 부족한데 거기서 뭐 멱을 감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농협 앞에 요 하천 있죠. 물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야복강을 가봤더니 야복강이 강이에요. 물론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흐르는데 지금 평상시에 야복강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농협 앞에 흐르는 물보다도 더 적어요. 겨우 물 한 요만큼 고리로 쫄쫄쫄쫄 흐르는 그 정도의 물이 끊기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강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랑 취급도 안 해요. 그게 그들의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양을 치고 뭐 걔네들 뭐 겨우 요만큼 흐르는 걔네도 먹기도 동물 먹기도 힘든데 거기 내가 물 모아갖고 내가 멱을 감고 맨날 목욕을 하고 그런 걸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위생이 안 좋은 거예요.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냐면요. 1379년도 당시에 이 검은색이 뭐냐면 이 세계 지도인데 중세시대에 전 유럽인의 3분의 1을 죽인 흑사병이 이렇게 유럽 남부 쪽과 아프리카 북부 쪽 그리고 지금의 중동 전체 인도 지나서 중국 서부 쪽까지 이게 확산돼 가지고 그야말로 지구의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흑사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의 조사에도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한 나라에 절반 정도 죽은 나라도 있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 국민이 죽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로 치면은 약 한 1,500~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사망률이 다른 나라의 사망률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만큼 흑사병이 만연돼 있었냐면 길에 나가면은 시체 치우는 게 일이었대요. 이제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당시를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 그냥 막 가다가 그냥 죽어 널브러진 거예요. 이 정도로 참혹했던 그 흑사병이 다른 나라에서는 비교적 다른 나라 별 차이 없이 나타났지만 오직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만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면서 누룩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이 쥐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되는데 쥐들이 집을 들락거려도 먹을 게 있어야 들락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는 먹을 게 없는 거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그런 율법들과 그런 관습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냉장 시설이 잘 되어서 위생적으로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삼겹살도 많이 드시고 돼지고기 사다 찌개도 해 드시고 구워도 드시고 마음껏 먹어요. 뭐 매운탕도 드시고 추어탕도 드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 보면은 먹지 말라 그래. 그거는 위생이 잘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 드시면 돼요. 보신탕도 드시고 싶으면 드셔요. 저는 못 먹으니까 아예 안 먹지만. 네가 왜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이 치약을 짜서 이 양치질을 해야 되는지, 네가 나갔다고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왜 깨끗하게 집을 청소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결의식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 정결의식을 40일 동안 가지 않고, 지금 베들레헴과 나사렛과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지도로 지난번에 보셨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 제사장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마지막으로 율법대로 가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음을 얻거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냥 나았으니까 나은 게 아니에요. 나았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 문둥병이 걸려서 내가 집 밖에 쫓겨나서 살았는데 이번에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보이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확인을 해요. 또 재발하지 않는지. 그래서 일주일 안에 다시 수포가 생겨서 발병이 나면 다시 원위치 시키지만 발병이 되지 않으면 너는 다 나았다 선언하고 제사 드리고 보내면은 그게 완치됐다는 판결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치료만 한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너가 나음을 얻었으니 내가 치료해 줬으니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안 내도 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반세계. 근데 너희 선생은 왜 안 내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느냐?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기 아들에게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런데 나도 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집에 들락거리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안 내도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내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저들이 모르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또 세금 받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내가 내겠다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 세겔 갖다 내면 너 반세겔 나 반세겔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당신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행하셨어요. 세금을 내라면 세금 내셨고 정결의식을 하면 정결의식을 했고 남들은 다 세례받는데 주님은 나는 내가 세례를 베푸는 자니까 나는 안 받아도 돼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을 때 주님 제가 주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다 나도 받는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너는 무슨 통뼈라고 안 하냐? 나도 했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지키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에휴 이번엔 좀 안 해도 되겠지 한 번쯤 건너가도 되겠지 라고 말한다면 그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셔서 나으라 해라 나 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모범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정이 뭡니까? 높은 분들이 아들, 딸들이 딸은 아니지만 아들들이 K대를 안 가요. 많이 빠져요. K대라니까 모르시죠? 군대.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장관 아들이라고 내가 언제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대통령에 나가야 될 때 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것이 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못 갔다 저래서 못 갔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고 주님의 빛으로 오셔서 환하게 비친 그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더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고 있으니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